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9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의 말씀, 봉독은 1절에서 6절과 50절에서부터 57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여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50절에서부터 5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 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각자 자리에서 바이블 리딩 데이 위드 지저스 함께 하시면 참 좋겠는데 성경 333 프로젝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함께 읽은 이 말씀 오늘 하루 동안 2번 더 읽어보셔서 하루 3장 3년 동안 삼독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스스로 왕이 되려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라고 하셨어요. 어제 사사기 8장에 보면 주님의 그 염려하심이 현실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도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그 수를 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와 정반대로 8장 30절에 보면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31절에 보면 또 세겜에 있는 첩과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였어요.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를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야 했던 기드온, 하나님만 왕이심을 이스라엘과 열방에 전해야 했던 기드온, 그랬던 기드온이 본인이 왕 노릇하면서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수의 처와 첩을 거느리고 7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두게 된 겁니다. 기드온이 진짜 자신을 섬기는 나 숭배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숭배했던 나신 숭배는 그와 그의 집안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올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본문을 이끌어가는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인데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에 자신의 어머니 지파인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 자기 사람들로 끌어들이시오. 그 말씀이 1절에서 4절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여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이 스토리에는요, 모두 내가 왕 되고 싶은 욕망으로 그득그득 차 있는 스토리입니다. 아비멜렉은 정말 내가 왕 되고자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였고, 또한 세겜 사람들도 이제는 본인들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움직여 보고자 그 욕망으로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게 된 거죠. 그로 인하여 우상 신전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불량배를 고용하여 하나의 패거리를 형성한 겁니다. 그리고 곧장 하는 일이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두 학살시키는 거였어요. 말씀드렸죠. 기드온이 섬기는 나신,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고.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요, 이 일이 기드온에게나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나 그리고 세겜 지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아비멜렉과 같은, 세겜 지파와 같은, 기드온과 같은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악한 본성이 억눌려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중에 아돌프 히틀러의 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는데 어느 정도 참고가 되겠다 싶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요. 그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유에 대하여 많은 가설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가설로서 어릴 적 유대인에 대한 뼛속 깊은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홀어머니와 함께 아주 가난하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홀어머니와 유대인 의사 간에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것을 어린 히틀러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유대인 남성에 대한 악한 복수심과 증오심이 그 어린 히틀러를 감싸 안았다는 거죠. 자, 그때에 히틀러가 무언가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는 힘이 없었고 아직 어렸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그 유대인 남자를 죽였을 뿐 행실로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일의 총통이 되어서 무력과 힘을 함께 갖게 되자 그 마음속에 행실로 옮기지 못하였던 악한 본성이 실제로 행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처럼 누구에게나 악한 죄가 있지만 상황과 형편이 맞지 않아 죄를 짓지 못할 뿐이다 하는 설명을 들었는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자였던 아비멜렉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릴 적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가 장성하여
세겜 지파를 등에 업게 되자 자기 동족을 그리고 이복 형제들을 학살하는 악한 죄인이 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증오 뿐만 아니라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판단과 정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 스스로가 왕되어서 누군지 지워버리고 싶고 미워하고 속으로 죽고 죽이며 내 욕심과 탐심대로 살려는 아비멜렉이 내 마음에 산다는 것입니다. 속히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에요. 사사기 9장에서 이제 주목할 것은요, 지난 8장에서부터 9장의 아주 절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핍박의 통로와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민족들 안에서 처참한 전쟁과 죽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왕 되려고 하니까. 민족들 안에, 백성들 안에 저마다 내가 왕 되려고 하니까 민족 상잔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나를 숭배하며 나 신을 섬기는 일이요,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기드온이 나 신을 섬기면서 스스로 왕되려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나 신을 숭배하며 스스로 왕되려고 하였죠. 세겜 지파가 나 신을 섬기면서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국 둘 모두 자기 지파 사람과 자기 집안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결말을 맺게 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나를 우상 삼으며 내 욕심을 채우면서 나 스스로를 왕되려고 하는 죄, 곧 죽음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완악하게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내놓으라면서 항변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주셨는데요.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탐욕을 부렸는지 저마다 메추라기를 자기 뱃속에 채우려고 끌어다 모았어요. 이거 다 바닥에 널어 놓으니까 한 사람당 최소한 15멜씩, 지금으로 2200리터씩 쌓아두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걸스러운 모습으로 탐욕을 부렸던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요, 욕심낸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1장 34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디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론 핫다디아와라는 뜻은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탐욕의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왕되어서 내 멋대로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뿐만 아니라 내 만족을 채우고 탐심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탐욕의 무덤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더 먹고 싶고 더 입고 싶고 더 사고 싶고 내가 왕되어서 내 마음대로 채우고 싶은 것, 기브론 핫다디아와 곧 탐욕의 무덤인 것이죠. 아비멜렉도 그를 따르던 세겜도요, 이 탐욕의 무덤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결국이 무엇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모두 자기 무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56절과 57절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의 죄를 갚으시려고 그를 죽이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왕 되고자 하는 마음, 더 갖고 싶고 더 취하고 싶은 탐욕, 곧 죽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틀림없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의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세리 마태도요, 주님을 따라갈 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돈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레위는, 여기서 말하는 레위가 마태거든요.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왕되려는 이 마음, 내가 왕되려는 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길이, 나의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우리의 본성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되는 길이라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이는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이것 하나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날마다 내가 왕 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거니와 우리도 똑같이요. 이에 대하여 철저히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다가 저주 가운데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왕 되려는 내 자아가 장사되었어요. 아비멜렉 같은 나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장사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믿어지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곳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 내가 왕 되려는 아비멜렉 죽었고 예수님이 왕 되셔서 예수로 사는 삶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님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모든 곳에서 내 속에 살아 꿈틀거리려는 아비멜렉, 내가 스스로 왕되고자 하려는 나의 자아 완전히 죽었음이 믿어지고 선포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삶, 오직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 나 왕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